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마음에 들어 하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에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습니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에게 맞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한 아내가 남편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야. 왜 로또라고 말하죠? 도무지 안 맞아요. 도무지 안 맞아. 뭘 하나도 맞아야 되는데 도무지 안 맞아요. 그래서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야.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사람도 맞는 게 있어야 돼요. 남자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마음에 드는 사람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마음이 맞아야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니면 특별한 재능을 보신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다윗 이야기 속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시점을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아직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과의 나이 차이가 한 50세, 요나단과는 한 30세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사울 왕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시점은요, 아직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두고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앞서 선포하신 것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특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장차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사울 왕을 대신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사울 왕을 대신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이 담긴 말씀이에요. 아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인 다윗을 가르쳐 하신 말씀은 아니었지만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꼭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요, 패하시고 사울 왕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왕으로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다윗은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자라온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점을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맞아서, 마음에 들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심각한 죄도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점 때문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태어나기 전에 그 말씀 하신 것은 둘째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오늘 구약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이 여기에 있어요. 1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의 14절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문을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레바브라고 그래요. 레바브. 근데 이 단어는 라바브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원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마음에 맞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에워싸이다, 열중하다, 그리고 집중해서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몰두해서 다른 것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드셨는데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다윗의 이런 점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온통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바브, 둘러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두고 그는 오직 내 생각으로 둘러싸인 사람,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 라바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라바브 사람. 근데 그걸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싶어서, 우리 한글 성경은 중국 한문 성경에서 번역을 해왔으니까요. 중국 한문 성경을 찾았는데 제 서재에 분명히 있는데 누굴 빌려줬는지 도저히 이제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정확해요.
성경 원문을 기준으로 할 때 다윗은 그는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 다윗은 온통 내 생각으로 둘러싸인 사람,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패하시고, 아까 함께 읽은 말씀이죠. 사울 왕을 패하신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헬라어 신약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마음에 맞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는 카르디아 카타라 그래요. 카르디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심이란 뜻이에요. 마음 중심. 제 이메일의 아이디가 아이카르디아입니다. 이게 청기 누설인데 아이카르디아, 제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카타라는 단어는요, 독특한 단어예요. 무엇인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예요. 카르디아 카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에 잘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카르디아 카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구약에서 사용된 라바브라는 단어 의미를 여기 합치면 다윗의 마음이, 중심이 다른 것에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어 있었던 사람, 잘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던 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비견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죠. 복음에 미친 사람, 열정이 차고 넘치는 사람, 그 일에, 복음의 사명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뜻의 헬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미쳤다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에는 엑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이 어원이, 이 말이 산스크리트라는 고대 언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뜻이 미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확고하게 서 있다. 엑시스템이 혹은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미쳤다로 번역했지만 원래 뜻은 확고하게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았던 참 멋진 사도였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데, 그렇죠? 조금만 힘든 일, 싫은 소리 들어도, 겪어도 상처받고 나 이건 못하겠다 그렇게 내려놓는데, 사도 바울은 달라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확고하게 서 있다. 아마 의감이 미쳤다 그래야지 더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기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좋아서 하는 사람 못 이긴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을 다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누굴까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온 마음으로 집중하고 열정을 다해서 미친 듯이 하는 사람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기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미쳤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온 마음과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뭘 해도 집중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집중하는 것에는 변화가 있어요. 열정이 있으면요, 열매가 있어요. 운동을 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집중하는 것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매가 있으려면요, 집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 법이에요. 구약에 한 위대한 여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성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누굴까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친 것보다 더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는 마음과 각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에스더 여성 한 사람이 목숨을 걸었더니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면, 열정을 다하면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법이에요. 이런 결단과 헌신이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저에게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 맞추기보다는 하나님, 제게 좀 맞춰주세요.
절 좀 살펴주세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려는 사람이 진짜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 맞춰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시계가 고장이 났는데 기술자에게 가져갔습니다. 뭐가 안 맞아서 그렇답니다. 기술자가 그걸 잠깐 맞추니까 그때부터 시계가 작동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맞을까? 그렇게 묻는 분 계십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나하고는 맞지 않을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그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놀랍게도 그렇게 되면 내 인생 들어맞지 않던 것들이 점점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신앙의 공동체에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추시고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 시대의 탁월한 영성가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딱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쉽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확인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혹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열매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 신앙의 공동체에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칭함을 받는,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